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그 사건을 외부적으로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길어도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또 하려면 또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계명은 배웠고 2계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계명의 요지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것이요.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2계명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것을 또 깨달아야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또 요약한 말씀이나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깨달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자, 그래서 우상이란 말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 그 세상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 가지고 착각을 하고 착오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크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붙들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그 구약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으며 우상에 경배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이렇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위와 그 구약에 있는 그 나라들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자기가 거기서 그 실상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그 좀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첫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출발을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네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그들이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사람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권세도 주고 다 줘서 그 나라가 창대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있어 봐도 죽날까지 가나안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구나.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것을 말했구나가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너 소유로 주겠다. 거기서 너희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제는 너가 앞장을 서서 애굽에서 나가라. 많은 민족은 지금 다 만들어놨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오게 한 것은 많은 민족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 비옥한 땅에서 많은 양식을 먹어서 그 민족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너무 민족이 많아서 애굽 나라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민족을 만들었고, 그러나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겠다 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느라.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게 가나안 땅을 있던 그 먼저 있는 부족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다 종으로 만들긴 다 죽이든지 해서 그들 다 축출해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으로 인하여 주신 그 약속이라 해서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만들어서 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올 때는 모세가 왕인 동시에 또 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도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 왕이란 말은 다스리는 것이 왕이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모든 앞장을 서던 지도자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가 왕이면서도 왕의 이 역할을 하면서도 또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이끌 때는 반드시 선지자 일과 왕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따로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같이 다 준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 그걸 같이 주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12지파로 나눠서 거기서 12 땅을 나누어서 다 분배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는 사는데 그게 왕도 이제는 아직도 세우지 않았고 선지자 세우지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사사를 세운 겁니다. 사사란 말은 선지자와 왕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사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분화가 안 된 겁니다. 나라는 이제 만들어졌지만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땅도 있고 민족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법도 있고 이제는 나라는 만들어졌지만 그 지도하는 그 왕과 이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왕과 선지자를 하나로 뭉친 것이 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를 다 사사시대가 다 끝나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라 그럽니다. 그 사무엘은 왕의 역할도 하면서 또 거기에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 전해줘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왕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요. 그 뜻대로 이제는 살도록 하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뜻대로 살 때 비로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일이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왕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사로 되면서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다 나눠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우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왕의 대리 역할은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사가 해서 하나님 뜻도 너에게 정해주고 그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또 인도도 하고 사무엘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사사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그가 극강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줍소. 왕을 세워줬소. 이러니까 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러니까 저 말대로 해줘라. 틀렸지만은 그들이 왕을 원하는 건 틀렸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 너는 선지자 일만 해라. 너가 왕이 하는 일은 이제 왕을 세워서 그에게 맡기고 너는 선지자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선지자만 되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자, 그 왕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왕은 첫 왕이죠. 이스라엘로서는. 그 첫 왕이 누굽니까? 자, 누가 아는 사람, 학생들, 누가 아는 사람? 네, 사울 왕. 이 사울을 제일 첫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 사무엘이 이제는 선지자 일만 합니다. 선지자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이러면 왕이 알았다. 그럼 이제 그 왕의 그 선지자가 그 뜻대로 이제는 행하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자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 일을 다 했고 또 사울 왕도 그 왕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발전도 됐고 하나님 복도 받았고 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그 뒤에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차차 자기만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왕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그 첫 왕은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는 실패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끝나고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예, 그 다음에 아주 다윗이라. 산에서 목동하는 다윗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사울 왕은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대신 제2대 왕으로 세워라. 근데 이거 세우다 보니 그게 되나? 다윗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은 신앙이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주위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 왕에게 복을 줘서 그때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다윗 왕에게 말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다윗 왕이 잘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왕의 일을 잘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됐는지 얼마나 크게 됐는지 다윗 왕 때 제일 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자, 누구요?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왕이 들었으면서 그때는 태평성대라. 너무나 다윗 왕으로 인하여 그 많은 나라와 많은 소유와 그 많은 이런 금과 은과 부자가 되었고 큰 나라가 되었고 그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네가 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 솔로몬 아들에게 내게 전해라. 솔로몬 내 아들이 네가 하지 못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고의 이런 나라가 됐고 성전까지 지었고 더 이상 큰 나라가 없고 더 이상 행복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상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하는 이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욕심에 들어가지고 온갖
나중에는 우상도 섬기고 욕심 들어서 후반기에 들어서 솔로몬이 큰 이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뒤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있는 나라 이름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가 또 한민족이 북한과 남은 나눠지듯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원래 저 솔로몬 아들이 그대로 계승을 해서 남쪽 유다를 맡아서 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아주 훌륭한 장군이 실력 있는 장군이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그 북쪽의 위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 아들이 그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땅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지파는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12지파에서 이렇게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에서도 왕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남쪽의 유다에서도 왕으로 계속 내려오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서로가 대립을 합니다. 항상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두 나라가 딱 붙어가지고 갈라질 때 아주 서로가 반대돼서 갈라졌으니까 내려오다가 그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고, 북쪽 7번째 왕이 되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의 아합 왕이라는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왕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고, 많은 나라를 종으로 삼음과 정치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것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이런 능력을 가졌고, 이런 실력을 가졌고, 많은 영토를 다 차지했고, 이런데 그 아합 왕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 아합 왕이 자기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결혼했는 거 아니? 저 이방 나라인 시돈의 이방 나라 왕의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왕의 딸하고. 그는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아내가 됐다. 그것이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 이세벨이라 그럽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이세벨이라 그럽니다. 그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방 나라의 제사장인 그 딸이 되니까 이세벨이 수단이 너무 좋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지,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게 다 따를 만큼 인물도 좋지, 실력도 있지, 말도 잘하지, 아주 수완도 좋지, 카리스마도 있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 전부 거의 다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선지자로 다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바알 우상, 또 아세라 우상, 이 우상을 많이 만든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 남편은 아합 왕이고 아내는 이세벨이고, 둘이 아주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우상도 많지, 또 거기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서 거기에서는 온 선지자들이 다 바알 선지자도 많았고 아세라 선지자도 많았고, 이런 선지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우상이 많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뜻이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비례합니다. 항상 우상이 많은 곳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고, 그러니 왕도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 모든 거짓된 왕이 많다. 이 말. 아합 왕은 이렇게 왕은 왕인데도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됐다.
남쪽에는 어떻게 돼요? 남쪽에는 네 번째 그 시대에 있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참 순진한 왕입니다. 아주 그는 정치적인 그런 것이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왕이라.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여호사밧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참 좋아했고 그에게 복을 줬고 뭐 하는 일에 하나님 항상 함께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좀 순진해서 잘못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는 거 아니? 북쪽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그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난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 딸하고 그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냈는가 하니 남쪽 이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은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돈지간이 되니까 가깝게 되니까 결국은 순진한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돈관계가 되다 보니까 항상 아합을 따라가 아합이 항상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그게 항상 하나가 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쪽도 지금, 아합 왕의 딸이 지금 와서 거기서 지금 여호사밧 아들하고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이것을 지금 꿈꾸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아버지 되는 아합 왕과 그 여호사밧 왕이 둘이서 지금 이게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뭐라고 주고받는 거 아니? 아합 왕이 욕심이 많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장소를 두고 저거 우리가 옛날에 우리 땅인데 왜 저거 아람 나라에 우리가 빼앗겨서 지금 갖지 못한다. 이걸 빼앗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혼자서 못하니까 여호사밧 왕인 사돈한테 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내가 빼앗으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겠나? 함께 하겠나? 물었단 말이에요. 함께 하겠나? 물으니까 뭐랬습니까? 나는 당신과 하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요. 백성도 하나요. 당신도 나와 하나요. 그 말들도 다 하나요. 이 말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요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까? 그랬다. 이게 말했단 말은 반대로 아합 왕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뜻이 뭔지 먼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이 여호사밧이 말하니까 비로소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가 우리 많이 있는데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자,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가 수없이 많은데 어디에 속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세벨에 다 속한 선지자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를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선지 하겠습니까? 그 뻔합니다. 뻔한 거라. 그래서 이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다 400명이 좀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울아 가랴 말랴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지금 아람하고 사울을 하는데 가랴 말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400인들이 뭐랬습니까? 한마디로 전부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일출여구라 여출일구라 그냥 같은 말이에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올라가서서 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붙였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다 그렇게 400명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긴다고는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왕이 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이 있기는 있다. 근데 그 있기는 있는데 항상 그 선지자는 내한테 좋은 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나쁜 것,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합니다. 좋은 것을 예언해야 되는데 왜 흉한 것을 예언합니까? 자, 예언하는 선지자는 좋은 것만 예언해야 그 선지자입니까? 나쁜 것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입니까? 나쁜 것도 예언해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흉한 것을 예언하는 거죠. 요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건 길한 것을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길합니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가장 큰 길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예언해야 그것이 참 예언자요, 참 선지자요. 그런데 이게 있는 400명쯤 되는 이 예언들은 뭐랬습니까? 다 한마디로 올라가면 삽니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들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서.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느냐? 있기는 있지만 그는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데려오십시오. 선지자라는 것은 길한 것도 예언하고 흉한 것도 예언해야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데려오십시오.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왕이 자기 믿는 내시를 보내가 빨리 데려오너라. 가서 빨리 사람 이름이 선지 이름이 미가야 선지입니다. 미가야 선지 데려오너라. 데려올 때 그 신부름관 내시가 지금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지금 이게 대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어 있고 논쟁이 되어 있고 이게 대해서 지금 모든 나머지 400인들은 전부 다 올라가면 이제는 이긴다고 하나님의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소서. 그 선지자들처럼 다 그렇게 하고 그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 부탁이겠습니까? 협박이겠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왕이 지금 원하는 이 예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400인이나 다 이렇게 지금 싸우라고 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언한 것은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다고. 그게 위협이라고.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던 하는 예언합니다. 누가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해라 한다고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떡 가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그 옆에는 왕하고 둘이 떡 앉아가지고 이제 들으려고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떡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있던 400인들하고 거기에 대장이 되는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요 선지자는 400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제일 우두머리라. 이 우두머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올라가면 저들을 다 붙여서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뿔을 가지고 철로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들면서 이거가 찌르면 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또 물었습니다. 왕이 또 물었단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하랴?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붙여서 이기게 해주리라. 생각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참 선지자인데 요 미가야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발언만 해야 되는데 발언만 하지 않고 올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는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도 말하기로 나는 누가 말해도 왕이 말하든 다른 선지자가 말하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앞에서는 올라가서서 올라가면 하나님 붙여서 이기게 해주리라. 야,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벌써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왕이 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선지는, 시드기야 아니고, 미가야 선지는 항상 나한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흉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소서, 내게 흉한 것을 하리라. 내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한 보소서 하고, 딱, 이렇게 흉한 것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흉한 것을 말하면, 보십시오. 내 말대로, 저거는 항상 흉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가. 그래서 올라가소서 그러면 됩니다. 길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랬습니까? 이 왕이 보십시오. 내 말대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거는 항상 길한 것을 흉한다고 흉한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흉한 것을 말하고 길한 것을 말하니까 너무 이것은 자기가 예상 밖이라고 합니다. 예상 밖이라. 흉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 미가야 선지가 길한 것을 말해보니까 자기 명분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면서 이 아방이 화를 내면서 네가 진실로 말해라. 네가 평소 하던 대로 흉한 것을 말해야 되지. 왜 좀 길한 것을 말하느냐. 흉한 것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진실로 말해라 되니까 그게 이제는 이 미가야 선지가 진실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진실을 말하니까 그거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자세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올라가면 목자 이런 양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다 패배가 되고 다 집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하나님 그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옆에는 많은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길랄 나무로 가게 해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어떻게 할고 이걸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영이 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를 꼬우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꼬우겠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영이 와서 내가 이제는 꼬워보겠습니다. 내가 꼬여서 그렇게 일을 목적대로 달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꼬우겠는데 내가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그 영이 선지자 입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을 하도록 꼬우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했습니까? 그래라. 너희를 해라. 너희를 하면 너가 이루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영이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들어갔습니다. 400명이 입에다가 다 들어갔고 시드기야 입에다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미가야 선지가 이 속에 있는 거 다 밝히니까 저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중에 대장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서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렇게 가르쳐주더나 하고 뺨을 가지고 막 뺨을 쳐버립니다. 그 시드기야 선지가 미가야 선지의 뺨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바른 말 하니까 이 자기가 공경에 몰리니까 뺨을 치면서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미가야 선지가 당신이 앞으로 보리라. 네가 골방에 숨는 그날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이 아합 왕도 화가 등나니까 저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올 때까지 고생물과 고생떡을 먹게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가 하는 말이,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 명령을, 내가 이 선지를 했겠습니까? 이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했고,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느냐?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났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그 감옥에 들어갔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사밧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살렸습니다. 자, 이걸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잘못된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열왕기 상은 끝이 납니다. 이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아합 왕의 아들대로 시작하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북쪽에는,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러나 여호사밧도 많은 실수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려면 그거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투에 참가를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전투에 참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면 그 고생은 안 했죠. 지금 여호사밧도 고생은 많이 했죠. 그 참가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이 내 대신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군졸복을 입고 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나를 숨기고, 그럼 나는 살겠고 당신은 내 대신 내 왕복을 입으면 당신은 결국 죽게 되리라. 그걸 거부를 못한 겁니다.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도록, 그가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어요. 안 죽으려고 갑옷을 입고 군중 속에 아무리 숨어놔도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화살을 우연히 쏘았는데 그 군중 속에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쏘았습니다. 아합 왕이 맞은 겁니다. 그 갑옷이 둘러싸였는데 그 갑옷 중에서도 솔기라고, 그 갑옷 솔기라고, 갑옷과 갑옷이 맞닿는 그 부분,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화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무리 피하려고 옳은 수단, 저런 방법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복 받는 것도 절대적이요, 하나님의 화 받는 것도 절대적이, 사람이 이런 수단 방법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는 간단하게 요 배경과 이 중심과 이 흐름만 우리가 알고, 오후에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야 될 때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거기는 죽음이 다 물러갑니다. 아합 왕의 갑옷을 입어도 죽음이 다 비껴갑니다. 하나님이 도우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